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지난주 말씀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6장 끝부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을 위하고 저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하였습니다. 몸은 분간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가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목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제가 늘 반복을 하지만은 고린도전서는 복음이 실제 그 삶에 또 교회에 적용된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 권만 제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복음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고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해보면은 참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합니다. 좀 전에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정리를 하면은 1장에서 이 한자로 다 정리했거든요. 따라했습니다. 양념터본 떡갑갑덕. 예, 그러면은 8장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16장까지도 한자로 다 다음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고린도전서 그러면은 약, 영, 터, 본, 떡, 갑, 덕 이렇게 딱 이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마음으로 완전히 암기가 되셔야 돼요. 네.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영, 터, 본, 떡, 갑, 덕. 예, 이제 떡값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 약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지혜롭고 강하고 높아졌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부패한 인간, 그 인간을 처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라서 지혜롭고 강해지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삶은 지옥 같아요. 그게 바로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또 능력이 있으면 또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체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본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뒤에 가면은, 예? 뒤에 그 5장에 가면은 누룩이 나와요. 누룩. 자, 누룩은 어디 있냐면은 떡 속에 있죠.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에 누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요? 부풀렸단 말이에요. 부풀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우리 자신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게 인생이다. 내가 그리고 그 부풀려져 가지고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린,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와, 다 깨집니다. 예. 내가 내 안에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룩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출이 불가능해요. 내 밖에 있거나 이러면은 씻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섞여가지고 내 본질이 됐기 때문에 이 누룩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했는데 거기다가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럼 누룩하고 밀가루하고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누룩을 못 뽑아내. 못 뽑아내. 뽑아내는 방법은 밀가루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태워 끝나지.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부풀려지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변화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을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포함됨으로 우리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나버리고 이제 순전하고 그죠? 흠없는 그런 떡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풀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자기 자신 안에 누룩이 없다면, 부풀려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 듣고 봄으로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던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부부싸움이 딱 그쳐요. 노력을 안 했는데 저절로 딱 그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의 누룩이 우리 안에 돌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을 제해해 준단 말이에요. 네, 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성경부를 했는데 현현자매가 와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비상금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거 여기 녹음에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안 들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고기를 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여기서 성의자매하고 같이 또 오시는 경사님하고 같이 4명이서 또 돼지고기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현현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주일 동안 남편하고 안 싸웠다는 거야. 2주일 동안.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2주일 동안 안 싸운 거야. 왜냐면 싸울 일이 없어지네. 점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저도 우리 마누라하고 관계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 아내도 뭐 별로 큰 소리 안 쳐. 저도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내 속에 이게 누룩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내 속에서 뭔가 분노가 나거나 판단이 나거나 정죄가 날 때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내가 부풀려진 것이구나. 내가 상대방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상대방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아져 있구나. 이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면 돼.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졌죠.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보이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왜 안 보이냐면 죄만 봤거든.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죄도 원래 누룩이 같은 편이지만 죄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오염이 돼 있다. 죄 딱 그러면은 윤리적인 죄밖에 생각 안 해. 근데 그 죄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누룩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누룩. 누룩은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누룩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맞죠? 맛없는 이 딱딱한 떡을 부풀려가지고 보들보들하게 카스테라처럼 막 입에만 넣으면 살살 녹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누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누룩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진 것 같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진 것 같고,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토부, 선악할 때 선이 토부예요. 그 선도 되고 좋다는 것도 돼.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나를 죽여요. 이걸 보는 걸 복음이다. 내가 그렇게 좋다고 붙들었던 거,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다고 붙들었던 그것이 실상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뭘 보면 하냐면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으면 나와 상대방을 살려내야 되잖아. 그죠? 살려내야 되는데 나는 좋다고 붙들었는데 관계가 죽어버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 복음을 참 잘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오면은 6장 7장에 오면은 이제 뭐냐면은 값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값에 대한 말씀이 20절인데 6장 20절에 19절하고 20절이 이어지는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가보면은 7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6장 20절하고 7장 23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샀다, 이렇게 나가요. 자, 값으로 샀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즉 다른 말은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내 자신을 썼는데 이제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리를 키우는 용도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가 나는 소리를 키우는 용도로 쓰기 싫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장난감으로 막 쓰는 거, 장난감으로 썼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소리를 키우는 용도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해봤자 우리의 성깔이나 성질이나 기질이나 우리의 개 같은 성질이나 이런 것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구약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응? 사람이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이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전이라는 말이 나우스, 걔가 집이에요. 원래 집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자, 봉사하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내 것밖에 안 나와요. 내 것밖에.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눈을 떠야 돼요. 그걸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예수님을 볼 때도 우리가 육을 따라 보지 않고 영을 따라 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사람 볼 때도 이제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다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요. 어마어마한.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잘 안 들리는 이유가 그런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안 와닿는다고. 근데 정말 그 속에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저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가면은, 그렇고 요한 1세에도 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근데 사람 맞아요.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속에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실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 됐지? 거기에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충격. 그분이 예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식년으로 필리핀에 갔을 때 요한복음을 딱 읽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성경이 안 풀려 도저히. 근데 요한복음을 딱 보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딱 나타나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복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앞에 세 복음과 뒤에 요한복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관점,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이가 나는 복음.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와, 요한복음이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에 잘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독히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남자친구들이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예?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다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사람이었다고. 사람. 자기 뜻이 있었다고. 자기 뜻. 자기 말이 있었다고. 자기 행위가 있었다고. 근데 자기 행위, 자기 말, 자기 뜻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아버지 것을 다 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을 예수라고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첫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새 사람의 첫 열매로 오셨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 예수님을 숭배하도록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숭배하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참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인가?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본적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변화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닮아가자 이러면은 힘이 든단 말이에요. 힘이. 여러분, 복음은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전혀 힘해야 된다고. 왜냐면은 예수님의 어떠함에 그냥 우리가 공짜로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세상의 법정과 또 교회의 법정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같은 교인끼리 서로 송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서로 다투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일반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결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자, 세상 법정에서는 무엇으로 지배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를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탄핵, 그죠? 죄를 안 지었으면 무효 이렇게 결정난다.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판별하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데 교회는 율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법정이다. 교회는 뭐냐면은 어떤 곳이냐면 살려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죄인이든지 살려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법정이 열리면은 교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치리한다. 당회가 열렸다. 회의를 한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다.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고 그걸 따져가지고 못했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잘했는 사람도 살리고 못했는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응? 그것이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둘 다 살리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밖에 안 돼요. 복음으로밖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잘했는 사람도 살리고 못했는 사람도 살려. 근데 복음을 모르면은 잘했는 사람은 살리고 못했는 사람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응? 그래서 이 복음은 다 어떤 사람인지 다 살려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오늘 12절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액세스티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저렇게 가능하다는 말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자유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안 나올 자유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기 때문에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아셔야 돼. 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나와 교회에 유익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존재가 먼저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주 이제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진짜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드리려면은 그 자유 속에는 제 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다 자유롭게 다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먹고 살기 힘들겠죠? 또 돈도 벌어야 될 거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라 그래요. 자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뭘 생각하냐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 나의 자유가 상대방을 살리는가, 이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시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제재를 받게 돼. 예를 들면은 자유가 우리를 제재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내가 심지어 교회조차 안 나와도 뭐 하나님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 저주를 감당하셨다고. 근데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안 나와도 된다는 그 말이 나를 또 지배해. 맞죠? 근데 그게 지배당한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제 자유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 자유한 자로 부르셨다. 근데 그 자유로 우리 방종하면 안 되고 그 자유로 이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자, 식물이나 배는 다 육적인 거죠, 그죠? 자,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 응? 그리고 이제는 몸은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몸이라는 단어인데요. 13절에 몸은 할 때 소마 나오고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소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 몸이 이것도 소마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이거 몸 나오죠. 이거 다 소마고요. 19절에 또 너희 몸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인데 몸으로가 20절에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1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두 종류의 몸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의 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15장 4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몸이 있죠. 육의 몸. 근데 원래 이 육이란 단어가 프시티코스예요. 몸은 쏘마고.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혼적인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프뉴마티코스 소마 이렇게 되거든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왜 두 종류의 몸이 있느냐? 자, 우리의 몸이 혼적인 몸 또 이런 육적인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무엇이 지배를 받느냐면은 우리 몸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뭐가 지배하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선악의 지식, 선악과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도구로 쓰일 때 그거를 혼적인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이다. 우리 몸이 다른 말 내 몸을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혼적인 몸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몸이 지배가 안 되죠, 사실은. 내가 내 몸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내 몸이 지배가 안 돼요. 내 몸이 막 내가 원하는 데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감정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생각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감정대로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 그거를 이 혼적인 몸이라고 한다고. 근데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집을 삼아가지고 내 몸을 이제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예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을 예수님이 다스리면은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의 감정이 나오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오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부활의 몸, 그죠? 영적인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 노력의 모든 것을 거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변화가.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이 살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딱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두 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몸이 연합되어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남편이고 내 몸은 뭐예요? 아내잖아, 신부잖아.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요.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엄난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엄마,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다른 첩 정도 되는 아내하고 같이 이제 몸을 섞은 거예요. 예. 엄난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몸을 지금 누가 쓰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쓰도록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쓰신다고요. 내 존재를 쓰신다고. 예? 내 감정을 쓰고 내 생각을 쓰고 내 의지를 쓸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창녀와 같이 잠을 자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내 몸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몸을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창녀와 놀아다니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뭐죠? 음란의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그 몸을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다. 시시하게. 제가 전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렇게 10년 동안 제자 훈련해가지고 뭐 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볼 때 저렇게 제자 훈련 받고 1대1하고 큐티하고 막 성인사역하고 저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아직 저 정도밖에 안 돼. 11조도 겨우겨우 막 할까 말까 하고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야 진짜 회의가 느껴지거든. 근데 그거 왜냐면은 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눈이 딱 뜨이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여.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한 사람이라도, 그죠? 제가 권사님 볼 때도 한 사람이라도 시시한 사람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간디 치면은 아니면 마더 테레사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갈고 닦아가지고 자기 경건을 갈고 닦아 그 정도 했어요. 자기를 갈고 닦아도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알아주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네? 여러분 그걸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아 스페셜이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펀치넬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잖아요. 그죠? 전과 한 30분 된다고. 펀치넬로가. 그런데 펀치넬로가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단점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다. 절망적인 인간이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딱 찾아갔는데 엘리가 하는 말이 You are special. 아니 이분이 약 드셨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특별한 게 있는지 스페셜한 거 있는지 없어요. 노말하잖아요. 얼마나 평범해. 너무 평범하다 못해. 예? 너무 평범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펀치넬로 보고 너는 특별하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오면은 내가 너와 내 만남 속에서 뭘 하냐면 내가 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고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왜 특별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이 왜 특별한지 그걸 들어야지 아 진짜구나 할 때 정말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눈이 떠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눈이 떠야 돼요.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말고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나이가 얼마고 남자고 여자고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학교에서 성적이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거 다 버려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특별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은 온 천하 만물이 다 똑같다고 말해요. 예, 불교도 비슷하죠. 예, 불교도 이제 부처님도 예, 왜냐하면은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설이다, 연기설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를 아메바나 사람이나 다 연결돼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는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불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잘못 오해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동물, 식물, 물고기, 새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나 새나 모든 걸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한다는 거죠. 편애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새가 됐습니까? 바다 사자가 됐어요? 모기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보이진다.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구나. 이게 눈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존재로 보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사람 될 정도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구나. 여기에서 내가 만족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하고 딱 주무셨어요. 안식하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완벽하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존재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의롭게 됐다고 하나.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니까요. 완전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마다 어때요?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정말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 일하면 너 나 관계 끊어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 안 해도 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맞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너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나오면 너와 나의 관계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신실함으로, 내 은혜로 너를 완벽하게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십자가에 다 받아낼 테니까 너는 그냥 그 인정만 해라.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요. 안 그래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완전함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복음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눈이 뜨여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온다. 그러면은, 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탁 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떨까요? 만족이 온다. 나 같은 것도 만족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박신금 사모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 안 하겠어? 하나님과의, 보세요. 제가 전철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이걸 누리게 되면은 내가 아내를 볼 때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 행동 하나도 안 바꿨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 야, 아내도 행동을 하나도 안 바꿔도 하나님 만족하시겠구나,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귀가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듣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들으면서 보여진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렇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성경을 딱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와서 말씀을 볼 때마다 뭘 들어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보던 것이 뒤집어져야 돼요. 내 눈으로 보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내 가정생활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보기에 심히 악했더라, 보기에 심히 나쁘더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아무리 봐도 내 꼬라지나 내 목회가, 내 자신이 도저히 만족이 안 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나. 여기서 헤어나오는 비결은 뭐냐면은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왜냐면은 왜 틀렸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에 중독돼 있다. 율법에 중독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보자마자 선악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악으로 봐요. 환경에 대해서는 뭐예요? 좋으냐 싫으냐로 본단 말이에요. 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이렇게 본다. 사람에 대해서는,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좋으냐 싫으냐로. 그게 누룩이다.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없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누룩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예수님 보면서 좋다 싫다가 없단 말이에요. 다 받아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십자가에 죽으라 그래도 이게 좋다 싫다가 없는 거예요. 다 선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우리도 좋고 싫은 게 있으면, 좋고 싫은 것이
막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고 쓰고 싶어. 거기서 다 넘어진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고, 응?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13절에 우리 몸이 오직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됐고, 왜냐하면 주님은 또 몸을 위하신대.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사신다. 우리는 또 주를 위해 살고, 이런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13절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에 참여한다. 현재적으로 참여한다. 우리가. 응?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살았다는 거, 죽었다는 게 뭡니까? 응? 살았다, 죽었다도 성경을 본문 읽으면서 계속 우리 몸으로만 생각해. 육신으로만 생각해. 병원에서 영안실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고 여기 앉은 사람 다 살은 사람이고, 이게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지금 이야기한다. 응?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15절 보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시죠. 우리의 몸이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 몸이 원래는 우리 몸이 죄의 몸이었다고. 죄의 몸. 죄와 연결된 죄의 지체였다고 해요. 죄가 공급되는, 그래서 죄를 표현하는 우리 그 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말해요. 영적인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아까 전에 고린도 15장에 가면은 혼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15절에 드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어 있는데 왜 창기의 지체를 만드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늠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율법적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창기하고 몸을 썩는 그런 용도로, 정말 쓰레기 같은 용도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변화산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죠. 변화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하고 제 손하고 제 머리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제 머리는 굉장히 온화한데 손은 막 폭력적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그대로 손을 통해 표현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걸 지금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 준다는, 복음을.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구나. 이거 땡. 그 다음에 창녀하고 섞이면 안 되겠구나. 땡. 적용하고 살아. 그런 거 복음을 모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요. 마치 예를 들면은 이는 의학의 발달과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오줌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있죠, 심장.
그 심장이 병이 생기면 그냥 다 죽어야 되죠. 그죠? 올백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심장이 안 좋은데 죽으러 가는데 이 봉건이가 심장을 주겠대. 그럼 봉건이 심장이 이시겠는데 내가 살아나잖아요. 이거는 혁명이잖아. 맞죠? 내 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심장이 와서 이렇게 막 살잖아. 근데 그 중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는데 이 장기만 이식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막 이 사람의 기억이 막 따라와. 그죠?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막 기억나고, 이 사람 만약에 봉건이 아내가 경미인데 내가 경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경미와 지나가는데 뭔가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져. 이런 영화 있죠? 못 보셨어요? 영화 좀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이게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 몸이 됐다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그 돼 있다니까. 끝났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 있구나. 아, 돼 있구나. 그러면 다 됐네. 안식해야 되겠네. 안식하라니까. 적용하지 말고. 근데 그 적용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라니까요. 다 이루어 놓은 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보여야 되고, 옆에 배우자가 그렇게 보여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입 때릴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다 됐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주님. 그럼 입 때릴 게 있어요? 내가 언정에 대해서 입 때릴 게 있어요? 입 때릴 게 없다니까. 완전하다니까. 완전하다는 이야기만 해주면 되죠. 그 완전함 안에서 만나는 거, 그걸 교제라고 해요. 그걸 성도. 근데 율법은 뭐냐면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라 안 돼. 응? 근데 교회에 그렇게 나오라 이러면 안 돼. 된 거를 안 보여준단 말이야. 주님이 값을 치르고 샀잖아 그러잖아요. 오늘도 너희 몸은, 그죠? 너희 몸은 값으로 주고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까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왜 다른 용도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가보십시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지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은 이 육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예요. 창기와 합하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사르크스가 된단 말이에요. 사르크스. 우리 몸을 뭐죠? 우리 몸이 영으로 영적인 몸을 만들어 놨는데 창기와 합하니까 뭐가 돼요? 영이 아니고 사르크스가 됐단 말이에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16절과 17절이 대조를 이루어, 대조.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자, 이 16절에 육체 사르크스라는 단어하고 17절에 영이라고 푸뉴마라는 단어 서로 대칭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육으로 난 것,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육과 영을 대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참여와 합쳐지면은 육적인 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영적인 몸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죠. 그거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할 때 그 영은, 이 영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라 하는 거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 15장 45절에 영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15장 45절.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표현하고 영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를 모르면 헷갈려. 자, 보십시오. 15장 아까 전에 44절 읽었죠? 자, 1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번역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어요. 엉망.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예, 왜 푸시케냐면은 44절에 육의 몸 할 때 이게 퍼시키코스 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이라고요. 혼이거든요. 혼. 여기도 44절에 제가 혼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은 영이 아니고 혼이라고요. 혼적 존재라고. 혼적 존재.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밖에,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인류가 70억이 돼도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바뀐다고. 우리 여기 막 20, 30명 있는 것 같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이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예? 성경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 없다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 지금 그것만 이야기해. 예? 첫 아담에 속했느냐 마지막 아담에 속했느냐, 그 사람밖에 없어. 보세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죠. 이게 살려준다가 조이 포이에오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 그러죠. 표현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 그 영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생명.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는 걸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영. 두 영이 아니에요. 예수와 합하는 자, 연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고 똑같은 존재가 되고 똑같은 영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요. 응?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응? 살아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부활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응?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응? 죄의 지배를 받더라도 응?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8장에 가도 다 그래요. 응?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영을 말하면 생명의 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생명이니라. 한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이라고요. 예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우리 머리는 이 꼴통 가지고는 성경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꼴통이니까. 우리 전부 다 육신을 입고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거든. 흙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성경이 아니고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없어요. 그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한 번도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본문을 이렇게 본 적이 없다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니까. 한 번도 이렇게 본. 고린도후서 3장 가보십시오.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영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뭡니까? 영이시니 그랬죠. 예수님의 본질이 영이라고요. 영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영이다. 근데 우리도 생명이고 우리가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면 자유. 예? 생명 자체가 저절로 다 하는 저절로. 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면서 저절로 말씀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
내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오고요, 희락이 저절로 나오고요,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다 되는 세계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고. 저절로 되니까 안식할 수 있죠. 저절로 안 되면 안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래서 18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예요?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면. 자, 17절 18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화하여 할 때 이 화하여 단어가 메타몰포예요. 메타몰포.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했다 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메타몰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영적인 몸으로 바뀌죠. 영광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형된단 말이에요. 변형.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언제요? 이 땅에 살 때, 지금만, 현재. 이걸 보는 사람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보는 사람마다 현재 이 땅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난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변형이 되어진다고요. 노력이 아니에요. 덮고 믿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뭐로 가능합니까? 이 변형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응? 어디에까지 가요?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광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영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속으로 우리가 이미 영광에 이르렀다고. 영광에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아, 우리가 지금 영광에까지 도달했구나.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영이 됐다. 그리스도와 이제 같은 한 영이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음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으로 죄를 에게가 에이스에 몸 안으로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몸으로 바뀌었는데 음행을 하는 것은 그 몸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러지. 음행하면 죽여버린다. 구원 못 받게 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자,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받았죠. 그죠? 영적인 몸으로 받았잖아요. 영적인 몸으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초대교인들 알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존재가. 이거를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그래서 20절에 결론을 가보면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가 아니고요. 몸 안에서. 너희 몸 안에서. 이걸 예배라고 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 가면은 우물가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말고 영과 실제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영 안에서 예배한다.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니 지금이다.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와 합하는 한 영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몸으로 뭐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좀 내리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은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고 약하고 낮아진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인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걸 말해요. 그죠? 내 제일 가까운 가족, 그죠? 옆에 있는 성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응?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가 미련하고 약해지는 것이 왜 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내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지점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교회를 잘 나와요. 주일마다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종안에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거든. 어려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게 내 힘으로 나오면은 그게 내 힘이 되죠. 그죠? 자, 내 힘이 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꾸준하게 안 나오는 사람 보면은 무슨 말이 이렇게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입에서? 네? 그것도 못해. 내가 지혜가 있어지고 강해진 만큼 뭐가 나와요? 판단과 정죄가 나옵니다. 저도 제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조금 죽는 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아가 좀 죽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요, 내가 좀 자아가 죽는 것이 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 보면 저 목사님 왜 이리 안 죽지? 좀 죽어 좋을 텐데. 좀 죽어요, 좀 죽어. 왜 그렇게 자아 안 죽어? 지금 7년 동안 오면 왜 안 죽어? 그러면서 제 속에 뭐가 나와요? 제가 조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하여 뭐가 나와요? 판단, 정죄, 내 자신이 높아진다. 그래서 내 약함을 보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전혀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할 때는 나의 미련함과 약함이 그 사람과 연합되는데 최고의 약이 돼요. 여러분, 부부 싸움도 어디서 싸워요? 아내는, 박신금 씨는 자기가 강한 부분에서 나를 눌러요. 저는 제가 강한 부분에서 아내를 눌러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약한 부분에서는 입을 안 뗍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 박신금 씨가 저보고 여보 왜 그렇게 드라마를 봐? 이런 말은 절대 예를 들면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약한 부분은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니까, 우리의 약함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공부를 못했어. 예? 저하고 이제 박신금 씨는 그래도 경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할이나 애들 보면서 박신금 씨랑 뭐 하면 경대한다고?
가지마.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근데 만약에 저하고 아내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우리 딸이 중학교만 가도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뭐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약함이 상대방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약함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은 내 삶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응? 입덧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수생자명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제 박신금 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할이 임신했을 땐가 이 뜻을 오지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보더니 이 카드를 안 나를. 야, 뭐 웃으면서 야, 깨뱅 아이가 깨뱅 아이가 있겠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엄마가 다섯 놓으면서 이 뜻 하는 걸 본 적이 자주 없거든. 그러니까 애 배임해서 밭에 나가서 일 다 하고 엄마는 그랬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 뜻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있단 말이야.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니 깨면 아이가 해가지고 아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충격. 응? 이번에 제가 해리먼에 이제 토요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입덧 하셨어요? 모르니까 내가 이 직장이 다니니까 입덧도 잘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환이하고 옆에 있었는데 뭐 하냐면은 옆에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수정이가 직장에 다녔으면 입덧 안 했을 텐데 혹시 뺑뺑이로 집에 놀아가면 입덧이 심하거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말이. 보세요. 우리가 강하면은 내가 잘 되는 부분이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다 쓰이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품는 도구로 다 쓰이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도구로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덧을 오지게 하면은 입덧하는 사람 볼 때마다 뭐 하겠어? 다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문 닫을 뻔했잖아요. 문 닫을 상황이 교회 상황이. 뭐 예배 시간에도 뭐 이렇게 봉건이 나가 와 있고 다른 사람 거의 안 오고 한 팀 예배 드리고 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목회 실패하는 사람이나 목회 못하는 사람 보고 정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 꼬라지가 그런데 뭔 정죄가 나와? 근데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는 능력이라니까요. 세상이 죽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지혜, 그 하나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무능한 것이다.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눈이 떠야 된다. 그 제가 이 몸이 안 좋고 이빨도 뭐 티 나왔고 뭐 이빨 저도 안에 이빨이 몇 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여기 이빨 하나씩 빠져 있잖아. 빠져 있어도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귀여우시거든요. 그 제가 이빨이 가시런하고 다 잘 생겨봐요. 이빨을 왜 저렇게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정리가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의 약함이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좋은 도구라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약함으로 우리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행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정욕의 도구로, 창기의 지체로,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세상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당신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몸 안에서 이웃과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